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내적인 고통과 갈등 속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붙드니까 금요일쯤에 좀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두 번 죽이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토요일에는 더 마음이 참담해져서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당신은 말은 잘하는데 좀 기도는 진짜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좀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찢어지게 기도했더니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이 예레미야잖아요, 그쵸? 예레미야인데 불량 예레미야 같아서 불경건해가지고 좀 예레미야 같지도 않고 항상 이제 처음에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봤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이렇게 올드하게 느껴지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후에 제가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이 이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저는 너무 그 이미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점점점 이렇게 저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많이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로마서는 이 구원론을 가장 깊이 있게 잘 다룬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종교라는 말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뛰고 피가 돌지 않으면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게 하고 피가 이 사랑에 돌게 하는데 이 로마서만큼 좋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깊이 보면서 다시 심장을 살리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피를 사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세상도 그렇지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야겠습니다. 바로 그 힘을 로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실천 없는 그리스도인, 관념적이고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던 한 제사장은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피해갔어요. 아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겁니다. 분명히. 당시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대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절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이 사대절기라고 하는데 이 사대절기가 되면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4반차, 24그룹으로 제사장들이 조직이 돼 있었어요. 저희도 보면 뭐 청소 누가 하고, 식당은 누가, 예,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4그룹이 돼서 1년이 52주인데 그 순번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1년에 한 2번 정도 섬겼겠죠. 이 순번이 되면 올라가서 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4대 절기 플러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성전에 또 올라가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등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제사장이 성전을 섬긴 후에, 교회를 섬긴 후에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옷이 벗겨진 채 피 흘리면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역시 다른 쪽으로 피해갔어요.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반차, 이 그룹으로 조직돼서 제사장을 보좌하면서 역시 순번에 따라서 성전을 섬겼는데요. 집에 가다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죠. 제사장은 오늘날은 목회자 같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서도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긴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서로 상종 안 했는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상종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인과 일본인, 기독교인과 이단 사람, 이 정도의 관계라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마치 문둥병자 대하는 것처럼 근처에 가는 것도 진절머리 나게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이게 둘이 관계였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지금 길을 가다가 이 유대인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요,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죠. 심지어 아주 잘됐다, 고소하다고, 우리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안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반감들, 그가 돈이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돌보게 한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안 만났으면 아마도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이웃으로 삼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겠습니까?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실망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기독교인 자체가 싫은 게 아니죠. 그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뿐인 거예요.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는 누구나 좋아하게 돼 있죠.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인데 왜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사랑을 주려고 해도 좀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죄를 아니까. 그러나 내가 뭐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아이는 이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이단이라고 해도,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공공에 빠졌을 때, 죽음의 위기에 서했을 때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어찌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도 긍휼의 마음이 품지 못했어요. 정말 없었겠습니까? 정말 그를 돕고 치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불쌍했을 겁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고 지나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부자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자기한 분명히 궁리를 마음이 잃었을 텐데 그걸 억지로 억누르고 제거하고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자를 외면한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비인간화 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비인간화 시켰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에 갈 자라고 여겼죠.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자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 안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자꾸 듣고 배우다 보니까 진정한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가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많이 이탈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누가복음 18장 25절 29절 앞부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다 율법사는 이 천상유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신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율법사처럼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사단도 청산유수처럼 말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사단이 뱀으로 표현됐습니다. 뱀은 현돌림이 정말 현란한 동물인데 사단이 이 뱀 같다는 거죠. 아주 현돌림이 아주 현란해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사단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죠.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웅변적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을 한다면 한마디 말을 해도 금처럼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말을 하면 지켜야 되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은 말이 그를 가볍고 천박하게 하는 거죠. 그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율법사 보면 말은 아주 잘했어요. 성산유수처럼 율법과 성경,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단순히 이게 청산유수처럼 잘한 게 아니고 아주 시의적절했죠. 이보다 좋을 수 없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세계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또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사랑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훌륭하고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제게 사람이 무엇을 하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미 오늘 말씀이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쉽게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좀 더 생각을 해본 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절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성경이 페이지 수가 무지 많고요. 구절은 더 말할 수 없이 많죠. 그 중에서 시의적절한 구절을 딱 정확하게 골라서 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사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질문 듣고 머릿속에 즉각 날마다 외우고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딱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8절도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보통이 아닌 거 이게 딱 떠올랐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 책인데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딱 떠올려가지고 이 대답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저도 나름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 열심히 하지만
율법사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답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유학생 비자 받으려고 미국 대사관에 갔을 때 신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뭐야? 이 집사님 훌륭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막상 생각했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주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천행으로 이 대답을 잘해가지고 인터뷰가 통과가 됐습니다. 비자 받고 그래서 미국 오게 됐었는데 다른 성경 구절 물었으면 대답을 못했을 거야 아마. 비자도 못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묻어서 제가 다행히 통과가 됐는데 이 질문에 맞는 답하는 것 그것도 성경 구절 딱 찾아내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사가 이런 면에서 정말 탁월했다는 거예요. 우등생이었죠. 그런데 율법사의 문제는 뭐였냐면 행함이 없었어요. 실천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한 거죠. 그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했죠. 가난한 자보다 자기 소유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만을 지키고 보존하고 싶었던 거죠. 율법사는 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아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율법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거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게 전부가 됐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그걸 통해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돼버렸냐면 사람이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능력 드러내라고 사랑 실천하라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죠. 있었어도 이걸 없애버렸어요. 주변에 누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억누르고 모른 죄 외면하고 지나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 같은 사탄을 만나서 상처받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구원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입 다물고 살아가요. 나는 뭐 자격이 없다느니 나는 뭐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되니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이거 힘들고 내가 뭐 은혜가 없고 내가 뭐 어렵고 힘들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만 보면서 그냥 손 내밀면 되는데 그냥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 자기만 봅니다. 그들의 상처에 포도주를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고 기름을 성령을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왜 내가 이웃을 지나쳤느냐, 왜 외면했느냐, 상처받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왜 그냥 지나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오랜 종교생활이 다 헛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치는 경건한 척하는 대사장 레위인보다, 경건한 목사보다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불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 강도 만난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고 섬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들이 훨씬 의롭지 않습니까? 더 낫지 않습니까?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오랜 시간 보내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이 있는데 이것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해도 돼요. 한두 마디만 해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 가지고 다가가서 그리고 조금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국리의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 거는 게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냐면 이 험한 LA 땅에서 저를 아무데나 버려두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어디죠? 근데 저는 절대 안 물어봐요. 혼자서 샀습니다. 혼자서 사면서 그래가지고 죽어도 살아도 혼자 죽고 그러지 절대 사람에게 안 물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이 사람 좀 심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말을 안 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요,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죽어도 살아도 그냥 제가 알아서 죽고 삽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 걸죠. 힘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는 이제 제 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그러면 이제 막 급해서 너무 급하다고, 아빠 쌀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다른 아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분한테 가가지고 여기 화장실 어디에요? 그럴 텐데 저는 안 물어봐요. 그러면 혼자서 찾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거의 쌀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자리에 찾아가지고 사고는 안 쳤는데요. 그 정도예요. 말도 하기 싫어하고 그 이런저런 사정이 있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격이 좀 부끄럽고요, 시간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나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친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 돼도 사람 생명 구해주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 하는 게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에서 로마서 1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내가 있는 로마의 너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스스로 종이 돼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다 바울 안에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강도 만나 상처받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좁고 쉽고 편한 길,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요,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저는 전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자나 교수라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책을 연구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는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부인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도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마음이 없더라도요,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될 테고 저도 결국 망할 테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처럼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말도 안 걸고 이런 사람이 목회자라도 안 되면, 전도자라도 안 되면 사람들에게 다가서 말 한마디도 안 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 없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안쓰럽다고 합니다. 왜 지금 목회 자꾸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가면 뭐 좋은 것도 없고만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한데 뭐하러 그거 하냐고. 사랑이 선택이라면 여기 제가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사랑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래 사랑하면 살아도 돼, 사랑하지 말고 살아도 돼. 선택이라면 제가 선택하겠지만 저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회자 안 하고 전도자 안 돼가지고 이러면 죽을 때까지 입 한 번 뻗고 안 하고 사람들한테 복음 한 번 안 전하고 예수 한 번 안 전하고 살다가 죽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고통이 있죠. 힘듦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변화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자신할 수는 없지만 나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면은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에 무관심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분이 많죠. 여러분들처럼 이상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는 참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냥 그 길 가면 되지만 그 길이 나를 정말 사랑의 사람을 바꾸고 나를 남에게 좀이라도 한마디라도 걸어주고 관심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바꾸면 내가 그 길 갈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 전도하는데 막 그 LA 전역을 돌면서 캔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2달째 그냥 갖다 드리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봤던 분들도 이제는 점점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분은 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입도 뻗긋 안 하고 복음만 안 해도 죽을 인생인데 그래도 목사 하겠다고 전도자 하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까지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드리고 나누고 막 그러면서 좀이라도 사랑의 사람이 돼보려고. 사랑이 없는 종교는 종교 없는 사랑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랑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보다 사랑이 있는 불경건한 불신자가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이것이 참 비극적이고 슬픈 말인데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하다고 의롭다 하는 제사장 그 레위인보다 당시 이단시됐던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말로는 말하면서도 삶이 안 따르고 실천이 안 따르고 그렇게 살면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강도 맞는 자를, 피 흘리고 있는 자를, 죽어가고 있는 자를 네가 외면하느냐, 네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도 외면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고 싶어도 심장이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랑이 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와 보혈을 아주 깊이 있게 넘치도록 체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심장이 살아나는, 피가 다시 도는, 다시 한번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드러내는,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철로 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거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북한 동포들의 배경으로 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인데
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 너무 많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명을 주셔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셔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관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명을 주소서. 고통의 명예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서 너 죽어가는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관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명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강도를 만나 상처받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힘듦이 있지만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상황, 내 처지, 내 힘듦 보기 전에 내게 도움을 필요하는, 내게 구원을 원하는, 사랑을 원하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작지만 손 한번 내밀게 해주시고 작지만 말 한번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작은 사랑 실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많은 자들 구원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명까지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작은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십자가는 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넓고 편한 길, 씻고 가기 좋은 길만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좁은 문, 허착한 길로 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살리려 하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나를 더 부인하고 조금만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힘들게 살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보이는 이 길이라 할지라도 용감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실천하면서 가려니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이 율법사처럼 말은 잘하는데 결국은 주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고 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피가 다시 돌아, 사랑이 다시 돌아서 죽어간 형제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 진정한 구원의 능력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희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감의 권세이며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그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명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저를 위해서
원수되었고 죄악의 덫에 걸려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덧입었사온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힘써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합착한 길이고 많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따르는 길이지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은 필수이니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닮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칭찬받지 못해도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 마땅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이 철로당뇨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